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 마가복음 13장 중간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마가는 모호한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덧붙인다. 모든 독자가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사실을 자신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말하자면 음악 이면의 텍스트를 알아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적 암시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텍스트와 암시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이번 장이 성전 붕괴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에 당황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을 때조차도 드디어 성전이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와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꿋꿋하게 견디라고 했지만 이제는 신호만 오면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갈 때를 알려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돌아보거나 물건을 챙길 틈도 없이 도망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황급히 달아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이들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재난 앞에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겪은 모든 비극과 앞으로 겪을 모든 비극은 시시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방 군대가 성전을 점령하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고 그 일이 주후 70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와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로 싸우고 침입한 로마 군대의 손에 죽은 유대인보다 같은 유대인 손에 죽은 유대인이 더 많았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도된 애국심으로 그 끔찍한 시기에 참혹한 결말까지 버티고 있어서는 아되었습니다. 이 일의 징조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사물인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존재가 임박한 파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본문 배후에는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희생 제사를 멈추게 하고 대신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을 그곳에 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시의 형상인 이방 우상이 성전 중앙에 세워진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기게 버틸 때가 아니라 도망갈 때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때는 또한 사기꾼들이 마구 날뛰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절정인 성전 파괴는 어마어마한 재난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예언의 언어로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바랐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면 그토록 정신없이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속한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는 불의하고 외인들에게는 혁명의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 삶의 방식의 종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몰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진정한 대변자로 인정하셨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충격적인 성경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은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말은 인자의 오심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와 인정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복음에 대항한 제도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며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주가하듯이 이스라엘의 대변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을 상징하게 된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행하신 모든 프로그램과 사명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리라는 뜻입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인정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전에 대한 예언의 실현은 그 모든 과정을 확정짓는다. 그 시기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과는 달리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원래 성전이 마땅히 대변했어야 했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40년 후에 성취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마가는 그런 의도로 이 장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위한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 사회와 제도가 복음과 그 기준에 맞서고 그럼으로써 교만하고 비인격적인 구조와 심각한 불의와 근본적인 억압을 양산한다면 다시 한번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고발하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망가라고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